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라가 되었든 작은 가정이 되었든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든 이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 시절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합 왕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는 온 백성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철저하게 가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반면에 롯의 가정은 롯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내가 정말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가정의 족보가 꼬이고 그 후손들은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하여서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게 되버립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누고 있는 고별 설교를 이렇게 은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의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장로, 또 감독, 혹은 목자 또는 목사, 이런 지도자를 칭하는 세 가지 용어가 이게 쓰였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감독이나 장로나 또 목사라는 이 직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직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후대에 와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구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 바울 서신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감독이나 목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목사나 또 장로들이나 집사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직분적인 지도자 있잖아요.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는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가정으로 적용이 된다면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올바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의 형식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28절 상반절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삼가라 라는 단어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또 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해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명령법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또 성실히 근면히 자신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과 양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바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는데 사나운 이리로 표현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또 맡겨주신 양떼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고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양떼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도자가 양떼도 보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소개해드렸던 예화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존 오트버그가 윌라드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윌라드가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 묻는 겁니다. 교회에 활기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독서를 읽어야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기도회를 열어야 할까요? 윌라드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면역이 없는 환자를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오트버그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라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큐티에 대해 말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45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도자는 영혼이 병들면 어떤 성도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병든 지도자는 어떤 성도도 보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도자입니까? 그 지도자는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도자는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지도자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탁월한 지도자 하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또 모세의 때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 지금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영화를 꿈꾸는 다윗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다윗 왕,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냥 탁월한 지도자들 떠오르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탁월한 인물들, 탁월한 지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보호 아래 거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철저히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잠깐 나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질문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14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현재의 직분, 현재 여호수아의 지위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태도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것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분이 무엇이는지 여호수아가 알기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종인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종인 것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종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너의 계획도, 너의 생각도, 너의 뜻도, 너의 의지도, 네 욕심도, 네 감정도 다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지도자인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을 살피고 보호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병든 지도자는 성도를 보살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든 지도자는 가정을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요즘에 여러분 그 상담이나 또 이 정신과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 치료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담 쪽에서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어른 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몸은 성장했는데 이 마음의 정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그 고통에 묶여서 그 마음의 정서는 자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됐는데 아이에게 어떤 일을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정서만 어린아이 같아도 부모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서 자체가 어린아이로 묶여 있기만 해도 가정을 섬기는데 너무 많이 여러분 힘이 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자신을 보살펴라. 너희 자신을 살피고 너희 자신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양떼를 살피라고 명령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들 곧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양떼를 보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자가 양떼를 보살필 때 무엇으로 보살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여기서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양떼들을 말한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살필 때 그 방법이 뭐냐면 맡겨주신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권면을 할 때 그 사례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본이 되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살필 때 본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본이 되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본을 보이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보였던 본을 4가지, 그를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그가 보였던 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떠나갈 수도 있겠죠. 혹은 제가 이 그은혜 교회에서 은퇴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은퇴하게 될 때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이세요. 가정에서 지도자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름과 모양대로 각각 작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순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교회가 부흥해 갈 때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공동체가 생길 거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은 여러분 본을 보여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삶의 본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성도님들 앞에 교만이 아니라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였습니다. 제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 혹시 이별하는 순간에 그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며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요?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였다. 근데 아이들이 맞아요 아빠,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한 지도자였고 눈물의 지도자였고 받는 시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지도자였어요.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를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 공동체, 이게 가정이 됐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그 가정이 얼만큼 건강한가의 척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를, 혹은 또 그 교회의 어떤 작은 소그룹들이 있을 때 그 소그룹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그룹의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별을 할 때 그들의 태도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이별의 아픔, 단지 이별의 아픔뿐이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십자가 복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떠오르는 거죠. 그들이 함께 울면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바울이 타고 가는 배까지 나와서 그를 존송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성도들이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양떼를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담대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보살피는 지도자를 어느 성도가 존경하지 않으며 또 어떤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면 그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성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깨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일깨어라는 단어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은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또 내부에서도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사나운 이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문장의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사나운 이리로 표현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짓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참된 복음을 충성스럽게 따른다고 고백하는 교회들과 사역 속에서도 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을 취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안에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 교훈을 따라가서 내 영혼을 도둑맞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천지의 전도 전략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소외계층은 아예 전도 대상에서 제외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대상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다 넘어가요. 뭐 다 넘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미혹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거기에 미혹된 겁니까? 가장 큰 핵심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그들의 작전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작전을 써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기보다는 이 논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논쟁. 옳고 그름, 특별히 기독교 교리나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을 들추어내면서 논쟁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끊임없이 논쟁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 따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교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그 교리에 앞뒤 모순이 있는데 앞뒤 모순이 있다는 것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잘 몰라요. 이만희 씨가 잘 몰라요. 그래서 밑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관장하는 이 강사들이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올리는데 이만희 씨가 그걸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의 참된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서 말씀을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된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30절인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도자에 속하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의 항상 리더 무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소위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다는 말이 뭐냐면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나 복음이나 진실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 교묘한 논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해요.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항상 자신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전달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결국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력이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장로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1절이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이 방점은 뭐냐 하면요, 지도자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사도 바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3년간은 사도 바울이 떠먹여준 말씀을 먹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일이 떠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을 이제는 그들 스스로 떠먹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맡겨주신 양떼를 보살필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요. 누구랑 같이 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 변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나 가정을 세우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펴셔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지도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 자신을 살피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가 양떼를 잘 보살피는 사람인데요, 그냥 말로써 가르치면서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깨어있는 사람, 누가 떠먹여준 말씀이 아니고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스스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렇게 단독자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